샬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자에서 사람인이라고 하는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서 그 심히 좋았던 세상을 바라보시다가 최초로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실 때에 혼자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것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사람들은 저울 눈금을 속일까요? 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해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야말로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되는 법입니다. 나 한 사람은 그저 저울 눈금 조금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용이 떨어진 사회는 사회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신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고,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망하는 길이지만, 손해볼지라도 공의롭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비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영역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아주 큰 음식 회사가 있었죠. 광고에 비해서 1인치만큼이나 빵이 작아졌다고 고발당한 사건을 보도해서 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조작했다고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협에 당해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저울 눈금 조금 속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신뢰감이 무너질 때 사회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물건 만드는데 재료를 형편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 상사의 눈을 피해서 시간을 적당히 때우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굳게 세워질 때 나도 또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거룩하게 사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큰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악담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재물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서로 정직해야 하고, 올바른 말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또한 세상을 화평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평안하고 이웃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그리고 넘어가서 11절, 13절 다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미리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은 이처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을 조심하십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상처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허물지 않도록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지언정 추하고 비루한 말로 내 입술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